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누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나도 괜찮습니다. 누나도 괜찮으시죠? 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미국 가서 그 메디슨 위스콘신에 살 때는 문을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못 찾아요. 차가 다 덮여 있어서 스팟을 모르면. 그래서 처음에 필라델피아 왔더니 학교를 클로징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거 왜 학교를 닫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항상 그 얇은 자켓 하나만 입고 한 3년 있었는데 지금 너무 추운 거예요. 지금 한 20년 지났더니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혹시 위스콘신에 다시 가면 살 수 있냐 했더니 말도 꺼내지 말라고. 시카고랑 이쪽은 오데오 지역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도 이런 날씨 주신 우리 주님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눈발이 날리고 많이 그러진 않았지만 눈 속을 뚫고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도 또 다 기쁨이고 우리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이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1월의 마지막 주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고 세월이 우리들의 코를 베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장로님 마스크하고 오셨는데 감기가 요즘에 엄청 유행이라 이게 플루샷을 맞든 안 맞든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겨울을 건강하게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아까 우리 주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 Christ above all이라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우리들이 이제 골로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중에 제일은 뭐였어요? 소망이라, 그죠?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이제 복음으로부터는 열매고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고 그분 자신이 복음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죠? 평생 드릴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은 것을 바울은 막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감사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지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드리고 딱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 우리 정장로님이 입원하셨을 때 숨을 뱉는 건 괜찮은데 들이마시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맞죠? 반대인가요? 아니죠. 들이마시는 게 힘드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조금만 숨을 쉬지 못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기도가 호흡이라면 당연히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쁘다 그러지만 옛날에도 바빴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대로 진짜 바빴어요. 그래서 1980년대쯤에
무슨 이제 기독교에서 되게 조그만 소책자가 나왔는데 그게 진짜 공전의 히트를 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는데 제목이 뭐냐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목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전에는 이전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너무 바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는 일하고 집에 오면 하루가 끝나요. 그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게 우리들의 그 삶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요즘엔 더 빠른 것 같아요. 아까 셋째 주라 그랬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바쁨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나라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기의 기도 생활을 이어간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더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다 행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하셨던 것이 아니라 꾸준한 주님의 일상이었고, 심지어 잡히시던 밤에도 주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습관을 쫓아서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라 저해라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싫거든요. 그런다고 되면 하겠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해야 그거지, 억지로 해라 하라 그래도 저는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 두 번째도 잔소리, 세 번째도 잔소리인데 신앙에서 잔소리는 더 싫어요. 근데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그래서 우리들이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의 능력 없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해결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바로 신뢰의 제일 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눈 치우는 거 가지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차에 눈 치울 때 막 기도하고 하세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내가 능력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신뢰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사는 나는 너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출처는 없지만 어느 책에 나온 얘기예요.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인용한 건데 그분이 어디서 인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바빠서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서 쓰러뜨리기 때문이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베드룸 아파트에 네 식구가 살았었는데 기도할 그 장소가 없으니까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대요. 옷장에 들어가서. 근데 참 그때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 지금 이제 집도 다 있고 다 이제 살만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교회에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 신학생 때 기도할 데가 없을 때 옷장에 들어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뜨겁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특히 바울 서신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순표가 없어서, 순표를 안 찍으면은 편지 읽다가도 죽는다. 순표가 없어. 그리고 죽는데 너무 길게 하면. 그래서 동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건데, 기도의 내용에 처음 등장하는 동사가 뭐냐면 가득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게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그냥 우리들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너무 많죠.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이죠.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나 선택표나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우리들의 구원, 그죠? 우리들을 살리신 속량, 이런 건데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도록, 복음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넓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골로새 교인들이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혜와 총명은 영적 지혜와 영적 이해로 우리가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우리말로는 신령하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미스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spiritual understanding입니다. 그러니까 막 신비하고 놀라운 뉘앙스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해로 하나님의 그 지식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물론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에 넘어가면 그것들을 계속 살펴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 도전과 혼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가운데 알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의 한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적인 이해와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달아서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평생에 드려야 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알아갈 때 우리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고 감격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뼛속 깊숙이 느꼈을 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구하셨다는 그 마음의 감격이 벅차오를 때 내가 너무나 놀라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0절에서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는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그러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나오는 것들은 주님께 합당해서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복잡해도 이 도표를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 도표 이제 나올 수 있죠? 한번 보여주시면 도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가득 차게 하소서가 9절이잖아요. 그죠? 가득 차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가득 차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내용이 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기도는 두 가지예요. 가득 차게 해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해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해주세요의 내용은 합당하게 한 게 뭐냐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능력으로 행하는 것, 감사하게 하는 것, 네 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거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은 왜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보이시죠? 제가 나중에 잘 모르시면 카톡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이게 전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 그냥 띄워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연히 자기가 뭘 심하게 하지 않아도 열매들이 맺혀요. 그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선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온유하게 돼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이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연히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뭐를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능력을 받아야지 하지 않아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나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에서 갑자기 능력과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도표를 생각하시면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능력과 오래 참음은 주님께 그 합당하게 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서 교회를 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능하게 해달라고 해요. 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든든해서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상황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딴 것도 다 필요했지만 특별히 뭐가 필요했냐면 오래 참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당장 망할 교회는 아니었어요. 괜찮았어요. 교회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렇지만 지속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쭉 가다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교회에 여러분 지속이 위협받는 현실이 얼마나 위기를 가져다 주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전에 교회 건물이 셧다운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 목사로 왔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건물이 없어서 가정에서 몇 년을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함과 불안함 속에 교회의 지속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일교회 아직 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하러 간다 그러면 아니 분일교회 아직 있어요? 그 건물 없던데. 그래서 가정에서 모임다 그러면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샀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분일교회 있어요? 또 물어봐. 그때 되니까 있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4716 타러 가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건물이 너무 이쁘다고 이야기하고 또 감사한 거는 이쪽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지속된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골로새 교회는 겉으로 보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열매도 맺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에 서 있었는지, 사랑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열매가 무엇을 근거로 유지되는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상황이 빨리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교회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오래 참음과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서 오래 참음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격이 온순해지거나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 그리고 막 긴장이 있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압박 속에서 복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르침 때문에 쉽게 떠나지 않는 능력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래 참는 성도들인 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막 흔들리거나 지쳐서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오래 참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되게 수동적으로 막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복음을 붙든 채 계속 살아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을 사람의 결단이나 훈련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은 그래서 어떤 요구가 아니라 은혜예요. 참아야 된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즉시 없애버리는 힘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다 제껴주진 않아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을 없애서 자 여기가 꽃길만 걸으렴 하지 않고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go through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죠. 십자가를 피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부활이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래 참음이 기쁨과 함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든 상황이 다 치워져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상황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상황들을 다 치워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은 나한테 그대로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치워버리는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작가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을 치워주지는 않으시지만 그 속으로 들어오신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감사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감사는 그래서 인내의 결과라기보다 인내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다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런 자격을 주시고 이미 나라를 옮기셨고 이미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감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 오래 참음은 복음을 더 깊이 아는 데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서 공급되고 결국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를 끝내요. 굉장히 길게 기도해요. 근데 어쨌든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제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제일 파워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왜 바울은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또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내용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내용, 그게 9절의 내용이고 채워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그 속에 더 매일매일 잠길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확신 속에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린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드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열망, 우리들의 소망, 어쩌면 우리들은 욕망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어쩌면 그 사람이 제일 가지고 싶은 것, 그 사람이 제일 되고 싶은 것, 그리고 제일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저는 그게 완전히 잘못되었거나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해 드려요, 여러분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들려져야 될 평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구원의 일들을 더 깊이 많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구속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매일매일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복음에 감격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만약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전히 우리들의 것에만 집중되는 우리 중심적이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도의 신비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주님의 뜻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고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어서 인내하는 것이 되도록 감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평생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드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주님 앞에 드렸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선한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받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평생 드릴 기도의 제목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떼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에 맞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 앞에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늘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주님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베푸신 일들을 날마다 더 깊이 복음의 능력으로 알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 평생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우리들의 결핍과 부족함을 기도하지만 우리 바울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들, 속량의 일들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주님의 복음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이 세상을 주의 이름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와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달라는 기도가,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떼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삶을 떼어 기도로 드리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